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안에서 찬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곧 노래를 한다라는 말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을 합니다. 누구는 찬양하는 사역자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찬양이 노래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찬양은 절대 노래만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노래든 기도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찬양의 은사라는 건 없습니다. 노래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강미선 집사님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은 그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음치이고 내가 박치면 여러분 굳이 나는 찬양을 못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삶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걸 혼돈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고 마치 막 뜨겁게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려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중세 카톨릭으로 존재했을 때 교황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었냐면 카스트라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스트라트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거세당한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만 매년 6천 명의 어린 소년들을 거세를 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남자의 목소리가 변성기를 거치기 전에 여성의 목소리로 나오는 그 목소리가 가장 우리 인간이 듣기에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년 합창단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무려 1000년 가까이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바로 천상의 목소리고 바로 이게 천사의 목소리라고 감격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어떤 아름다운 목소리라도 그런 식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목소리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 예로 여러분 파리넬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파리넬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 카스트라트 싱어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 사람은 남자였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였는데 이 거세를 당하고 나서 이 미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파리넬리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잔지 여잔지를 한번 구별해 보시죠. 이 노래를 듣고 첫 초대 교황이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이 파리넬르가 유명한 교회 안의 싱어가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찬양은 어떤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때 그 목소리가 거칠고 음치고 박자를 못 맞춘다 하더라도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는 단어를 되게 하찮게 여기는 또 잘못된 시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만,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그분이 집사님인지 제가 뭐 권사님인지 모르니까 어떤 성도님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저는 목사님, 저는 성도가 아니고 집사예요 라고 딱 그걸 찝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 그러면 왠지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집사님 보고 성도님 그러면 기분 나쁘고 장로님 보고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도라는 것은 왠지 직분도 없고 이렇게 하찮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칭호가 뭐겠습니까?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구나 교회만 오면 다 성도라고 불러주죠. 그게 문제죠. 교회에 오면 그냥 사실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고 그냥 교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호칭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인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성도가 된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르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도 그 목소리는 하나님이 찬양으로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려면 뭘 믿어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뭐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성도가 내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성도가 됩니까? 사도가 됩니까? 신학교 나오면 다 사도가 됩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시선으로 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저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사람의 뜻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해서 못 알아듣나 봐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듣나 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똑똑한 분들이고 누구보다 다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왜곡시키고 삐딱하게 보게 만드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 사탄은 어떻게 쫓아나갑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 나가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밝히 알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우연히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연히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서 우연히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끔 여러분을 택해 놓으셔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선택한 거지, 그 착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기 앉혀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퀘스천이 들죠. 목사님, 그 말 제가 하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성경은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는 뭐냐면, 교회에 모인 우리가 저 세상에 믿지 않은, 선택받지 못하는 저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하게 잘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 저들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여기에 있는 것이 저들보다 우리가 불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제 말이 어려운가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저 바깥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저들은 안 택하시고 우리만 선택하시고 우리만 구원받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는가? 신명기 7장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되게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더 나라적으로 부강하고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러냈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언제입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불러내셨습니까? 아니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의 주권도 없고 나라 깃발도 없고 나라 애국가도 없는, 나라 헌법도 없는, 일자 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불러내셨다고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대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전쟁에 능한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왜 하나님이 사용 안 하셨습니까? 왜 로마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황제의 머리를 변화시켜가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이 땅에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가문을 자랑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모르죠. 어떤 분들은 숨기고 계시는지.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제가 하면서도 전혀 미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만은 변호사도 한 명 없고,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 한 명 없고,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세상적으로 이름 떨치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과연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어떤 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4번째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떤 대통령도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요, TV에서 보시는 분들이 예배드리러 쭉 옵니다. 연예인들부터 해서 뭐 정치인들, 기업인들,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쫙 앉아가지고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에 막 리무진 막 그런 차들로 넘쳐납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자와 정치 권력자들을 안 사랑하시고 그들은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교회 안에 못 배운 자들, 세상적으로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문도 없고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답니다.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주님 관심 없답니다. 다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잘 사니까 그런 분들은.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그럼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부르셨는가? 세상에서 지혜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더 강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더 높은 권력을 지향하고 우리 다 잘 먹고 잘 삽시다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자랑합시다. 이 세상에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주님 앞에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주님 앞에 찬양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2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교만.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교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것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시죠? 그게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흙, 먼지, 티끌, 어둠, 카오스, 혼돈, 무질서. 내가 이 땅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가 저 구름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아이고 나 살려, 아이고 나 살려, 난 죽겠네, 겁이 나서 벌벌벌 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거 이해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비천한 자들,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을 주님이 먼저 불러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단히 지혜가 높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들 안 믿는 자들보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신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진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안 믿어지는데요. 세상적으로 제가 뭐 떵떵거리고 잘 살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지식이 충만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저인데도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왜 그런 거죠? 그럼 저는 약한 사람인데, 저같이 약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안 택하시나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그 표현에 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겉으로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안 가진 사람이고 돈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여리고 여린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겉으로 되게 약해 보이고 약한 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속에는 오히려 강한 자기 자아가 버티고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저는 여태까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한 번도 여러분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헌금 제대로 드리세요,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세요, 이런 말 제가 한 번도 한 적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면 제가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걸 알아도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지각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주일 성수하면 안 된다는 거를,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큐티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생활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강한 겁니다. 내가 강한 겁니다. 쉽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직장에 나가시죠. 그러면 직장 나갈 때 여러분 지각합니까? 안 합니까? 어쩌다 할 수는 있어요. 아파서. 여러분, 가서 보스가 뭘 시켜야만 내가 합니까? 아니면은 보스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맡은 잡 디스크립션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해냅니까? 정확하게 해내죠. 안 그러면 잘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나를 꺾고 누군가의 오더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굴복한다는 거죠. 왜? 세상에선 그걸 굴복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그 사람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나를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 시스템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내가 그분한테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분은 당장 나타나서 나한테 심판하는 분이 아니니까,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만한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스운 겁니다. 내가 강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다, 약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축복해 주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오늘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자, 내 약한 것을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이 특권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특권이 뭡니까? 네? 혜택이잖아요. 특별한 나한테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권, 주인됨이라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인데 그 특권은 내 주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주권을 내가 동시에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고, 그 자는 나의 약함을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 항상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 주님의 특권을 인정하고 그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특권을 가진다는 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신뢰를 하면 내 간이라도 다 뺏어주죠. 그죠? 신뢰한다면. 그럼 간을 뺏어주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겉으로는 말로는 신뢰해 나 너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간을 떼서라도 주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있는 특권을 주님의 특권으로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른다는 뜻입니다. 네. 거기에 나는 이미 없습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의 고백인 거죠. 자, 에베소서 오늘 3절을 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특권이 뭔가? 잘 보세요.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가 나왔어요? 복이 나왔죠. 복.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또 설교하면서 계속 그 복이 이 땅의 복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게 유목사의 얘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 이 말씀 풀어드립니다.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분명히 앞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특권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금면류관을 주고 믿기는 믿었는데 대충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개털모자를 쓰고 천국에서 구걸한다. 그런 천국이라면 저도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천국이라면 저 안 가요. 아니, 천국이 불평등한데 거기 왜 갑니까? 거기에도 계급이 있는데 왜 갑니까?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가장 큰 복을 누린다는 그 복은 뭐겠어요? 네? 하나님과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과 못다 했던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아멘 좀 하실 때가 됐는데, 이제는. 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천국에 가면 길바닥에 도로에 뭐로 깔려 있다고요? 도로 포장을 뭐로 했다고요? 네? 온갖 금은 보화로 다 도로를 포장했다고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가 천국에 가면 땅에 밟힐 가치라니까요. 네? 거기 가서도 돈 한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네? 천국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정을 떼버려야 된다고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돈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복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 어떤 분, 제가 우리 박용순 선교사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그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애가 이제 수능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어머니가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이제 저기 수능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 교회 가서 그거 예배 드릴 시간 있겠냐? 엄마가 대신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교회 잠시 쉬어라. 수능 끝나고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박성규 선교사님이 듣고서 깜짝 놀랐다니, 충격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네? 잠깐 쉬어라. 기가 차서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여러 번 말할 정도로, 이게 귀가 따갑게 들을 정도로 아직도 우리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 욕망을, 이 말입니다. 자기 욕망을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복이라는 얘기가 지금 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라고요. 원수.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더 나아요. 안 믿는 자들이 차라리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상태로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아버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또 분명하게 얘기하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들이니까 여러분은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게 확 드러나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감춰져 있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위의 것을 진짜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거형이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언지를 아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찬양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찬양을 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린 자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안 자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찬양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가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자가 찬양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믿는 자들은 찬양하는 백성,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백성, 평생을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지금 누굽니까? 이 얘기를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을 누렸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무슨 복을 누렸냐고요? 맨날 그 육체의 가시 하나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마저 안 들어주셨어요. 네? 그렇게 맨날 몸에 병을 달고 살았고, 맨날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그냥 허약할 대로 허약한 상태로 살았고, 자식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어떤 세상의 명예를 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겠습니까? 나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그 신령한 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가 어떻게 조금 이 땅에 풍랑이 분다고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멈추고 말씀을 보는 걸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복음성가도 좋아하지만 찬송가를 참 좋아해요. 제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찬송가의 그 가사들은요,
수백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찬양이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 삶에서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찬송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이런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왜 이 환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지 저들은 알 길이 없도다.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찬양하는 주님의 성도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린